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를 지하리. 새 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날 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의는 주님께 있사오니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중하게 준비해 사명을 전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신중하지 못하게 즉각적으로 말하고 또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일의 순서를 정하고 또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 많아지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는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2장 10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렛이라고 했는데요. 호론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호론은 사마리아 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그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마리아가 속해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도의 중앙 부분에 있는 그 벳호론이 바로 호론입니다.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 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볼 때에 그 남북으로 북쪽에서부터 갈릴리 도, 또 가운데는 사마리아 도, 또 그 아래가 유다 도입니다. 이것은 지도상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이 경기도, 또 충청도, 또 경상도 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넓은 단위의 지역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던 곳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지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있는 지역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서로 결혼하게 통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여자와 아수르 남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130년 정도 더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바벨론 포로기 시대였고요. 예루살렘은 그 사마리아 도에 포함되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임명된 호론 사람 산발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새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발랏으로서는 그동안 자신이 그 다스리던 예루살렘 지역이 분할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사실은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조차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재건해야 한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의 고위직 관리가 이제 총독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은 크게 관계가 없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을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상컨대 여독을 풀고 또 조용히 쉬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일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해주셔야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지만 보이는 것은 반대 세력이 보였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아마 간략하게 보고해서 들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 들은 정보로만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실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하여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아직 모든 면에서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먼저 확실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성벽의 상황을 실제로 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성벽 재건 계획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미리 밖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언제든지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이 산발랏과 도비야 대적에게 알려질 경우에 그 대적들이 미리 준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대적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들은 느헤미야의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심지어는 그 동족들에게까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행했는데 그 이유는 동족들의 상당수가 이미 그 산발랏과 도비야의 집안과 결혼을 하는 등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산발랏 쪽에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여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손자까지도 그렇게 이방 사람과 통혼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과 그의 대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충분한 생각과 준비 없이 우선 말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눈으로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돌아보면서 확인하였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기서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또 용정은 다른 말로 용우물이라는 말인데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었고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우물입니다. 또 본문이라고 하는 문은 거름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오물을 내다 버리는 문입니다. 또 이 문은 그 흰놈의 골짜기로 통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에서 거름문까지 성벽이 모두 무너진 것을 확인하였고 성문도 불탄 것을 보았습니다. 샘문은 실로암 근처에 있는 문인데 실로암 근처에 있는 문인데 느헤미야가 타고 있던 그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서 성벽의 잔해와 온갖 쓰레기 등으로 메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른 머리에 그려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느헤미야는 수치심으로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조사 활동을 비밀리에 마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제사장들이고 또 귀족들 또 그리고 방백들을 또 일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이 방어용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적으로 노략을 당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에게까지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다인들의 신앙의 자부시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도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성벽에 있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마음에 계시는데 바로 그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은 속히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빠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갑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됩니다.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지고 또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게 됩니다. 벽이 무너지면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뛰어 노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서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도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간증을 합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내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조서를 써주어 성벽을 지으라고 제목도 주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또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음을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며 말씀을 전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이 선한 일을 하자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성벽을 재건하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왕의 확실한 지원과 약속도 있다는 말을 듣고 힘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은 전체 공동체에게 새 힘을 주고 또한 그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이렇게 간증은 지도자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듣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구원 간증이라든지 또는 생활 중에서 역사하신 생활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의 큐티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자신을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죄사함의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일당의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즉시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 말은 성벽 재건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일당이 모함하는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증명하는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인간적이거나 정치적인 힘에 근거하여서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만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과 유다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여호와도 섬기는 그 순수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어떤 명분도 없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도자는 신중하게 준비해서 사명을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눈으로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간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